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의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시스라를 죽이시고 또 가나안 이 야빈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의 후반부를 통해서는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물입니다. 19절에 무기또 물가의 다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기후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전쟁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 21절에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좌우 뒤로 후퇴 퇴각하지도 못하게 범람하는 물로 인하여 모든 군사들이 그 강물에 수장되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쟁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군마들이 그 병거들이 퇴각한다 할지라도 나아갈 길이 없는 가운데 도망가기에 급급한 전쟁의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또한 백성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림을 보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한 이들도 있었으나 동참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들, 그 지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로 23절에 저주케 하십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행태와 행위들을 통해 보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안위를 위해 계산하고 주저하고 나아가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겁함과 안일함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나라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그저 묵묵히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드림과 헌신을 주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주받을 족속이 있는가 하면 한 여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 것을 도래합니다. 그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가 시스라를 통하여 그의 집에 와서 물을 구할 때에 그를 맞이하고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먹이고 잠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장막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이제 꿰뚫어서 죽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장수가 되어 승리를 노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국의 열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호와를 돕는 일에 쓰임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로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은밀하게 주를 위해 섬기는 일들을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수고가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생각하며 인내하여 주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언약의 실체이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이 장수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카메라의 앵글이 그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의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항상 백전백승하는 그리고 당시에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군대였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뉘엿뉘엿 어둠이 오는데도 오지 않자 걱정을 하는 거죠. 왜 더디 오는가? 왜 이리 늦어지는가?
염려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시녀들이 지혜롭게 대답해 줍니다. 아마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물건을 차지하고 또 좋은 옷들을 가지고 오겠죠. 군인들은 여인들 한둘은 볼모로 끌고 오겠죠. 시스라도 아마 염색한 옷을 차지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위안을 얻겠죠. 그러나 진정한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희망 고문이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끝까지 안 무너졌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진실이 밝혀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인생들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일을 통해 영원한 희망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결국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이 땅에 거짓된 소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는 이 시녀들과 같이 이 세상도 끊임없이 낙관론을 내밀고 그 기대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땅의 소망을 통하여 그 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실체를 깨닫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가 이 땅의 속임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외친다고 해서 평강이 오고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쇠뇌당하여서 이상국가를 꿈꾸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인생임을, 죄인임을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 산 길이 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끊임없는 박해와 시련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소망으로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불리워진 찬송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고 적장의 가정에 그 고통의 희망 고문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인생들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